오늘 이렇게 중앙루터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2014년에 타교단 방문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곳 중앙루터교회에 와서 처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의 그 신선한 충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오면서 다시 그 예배 실황을 제가 좀 들여다보고 준비를 했는데 오랜만이다 보니까 좀 당황을 해서 아까 다현이한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찬송가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잊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도 제가 몇 번인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단의 차이와 또 그 외 여러 차이를 넘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요. 저는 지금 일본 가고시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는 일본에서도 가장 남쪽, 오키나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남쪽의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은 47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는데요. 가고시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보수적인 곳이라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가고시마에 건너가서 한창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익히려고 애쓰던 시기에 있던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시내를 걷고 있었는데 한 교회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도 의외로 교회들이 꽤 있는데요. 자세히 봤더니 제가 속한 교단, 그러니까 예장통합 그 교단과 우호관계를 맺고 교류가 있는 교단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교회 사무실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좀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잠시 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시길래 제가 얼른 명함을 드리면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명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대답한 그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선교사라고 해도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은 아직 말이 능숙하지 않은 때였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말이 더듬더듬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그 간결한 제 명함을 보면서 이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직책이나 직이나 경력 같은 것을 자세히 쓰는 거고, 그러면 혹시 대기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렇게 추천이나 보증을 해줄 만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방문한 것이 실례고 정말 그 실수였다고 말하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때 수치스럽고 분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거절당했다 하는 그 아픔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이 좋아서 왔고 일본 분들과 함께 하려고 왔는데 일반인들에게 거절당하는 거는 뭐 준비를 했었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고 전혀 괜찮은데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그 충격이 더 크더라고요. 그 후에도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 땅 일본에서 우리 선교사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 그런 실감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이제 기억해 두시고 오늘의 말씀 에스겔 34장은 예수께서 어떻게 백성에게 오셨는지 이미 수백 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교우 여러분들 중에 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에스겔 34장에서 복음서들의 아주 익숙한 비유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멸망을 코앞에 둔 시점에 소명을 받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고 바빌론으로부터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 이전에 이미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죠.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목자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 34장 8절에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목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왕이 있어도 아무런 힘이 없고 제대로 된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목자인 선지자, 제사장, 정치가 그리고 장로들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다만 포악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34장의 앞부분에서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것이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그 1절부터 앞부분을 조금 훑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맡겼더니 자기만 먹는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돌보고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11절 이하의 그 구절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자기의 양떼를 찾고 찾아서 자신이 친히 돌보고 먹이는 그 목자의 그 모든 것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는 그저 따뜻하고 친절한 양을 잘 돌보는 착한 목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가 왕으로서 대적에게서 당신의 백성을 되찾아오시고 당신께서 친히 돌보고 먹이시며 급기야 그 왕적 권위의 행사로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진 예언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몰라봅니다. 예수께서 내민 명함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이시오. 그건 자신들이 기대하던 왕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원한 것은 정치적 압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어찌됐든 먹고 살 걱정이 없게 해줄 그 왕을 기다리고 바랬지만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거절받은 왕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초대받은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에스겔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이 당시 나라를 잃고 왕이 없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전파하며 삽니다. 예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도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무시받으며 거절당하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 종말과 심판 같은 그런 개념을 재미없게, 가볍게, 그리고 우스갯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아주 잘 팔리는 소재로 사용되지만 진짜로 그것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명함을 내보이라고 요구할 겁니다. 당신들이 왕을 믿는 자이고 왕의 백성이라면 증거를 대보시오. 뭔가 보여주시오. 이렇게 부추길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서 얻는 형통과 성공,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고 고난의 신비와 함께 가지 않는 성공과 형통은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에스겔 34장을 보면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양을 돌보시겠다는 회복의 말씀, 오늘 읽은 11절부터 16절까지 회복의 말씀인데 그 끝부분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보면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그리고 20절에서는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들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34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여기서는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양떼 사이에서 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만 화려한 명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성공과 형통만이 강조되고 그것을 위해서 경쟁도 마다하지 않으며 고통받는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당신 초대받았어? 누구 소개로 왔어? 이렇게 말 못할 날이 될 겁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긴 재림과 종말의 지연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왕의 마지막 자비입니다. 저희가 가고시마에 건너간 지 8년, 이상하게도 저희를 환영해주고 저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안테포로 합창단의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입니다. 외국인이라서 또 한국인이라서 일본어가 어눌해서 선교사라서 거절당하기 일쑤였던 저희를 우리 안테포로 팀의 여러분들이 환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안테포로 공연에서 많은 교회 음악을 노래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음악을 모르는 자는 목사가 되지 말라고까지 하셨다는데 저처럼 음악에 문외한인 사람은 뭘 그렇게까지 섭섭하게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부를 그 노래 중에 한 곡 오페라 레퀴엠의 리베람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사실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 번역 작업을 하면서. 그 가사를 보니까 종말의 때에 심판의 그날에 사무치게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테포로의 여러분들에게는 그 한 곡의 노래가 긴 설교보다 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에도 인천의 한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위한 기도회와 연주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에 발을 디딘 것은 생애 처음인 저분들이 경배하라 인간으로 오신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할렐루야 그런 곡들을 부르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새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종말의 때에 왕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과연 그 왕의 심판과 구원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 임할 것인가 두려움과 동시에 소망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단도 다르고 각기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 오십니다. 곧 왕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왕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우리 왕 그리스도 예수를 속히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